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림을 좀 더 다시 띄우려고 해요.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훨씬 시원하게 보이죠? 양들이. 성경에서 양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좋은 꼴에서 양이 좋은 환경에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깔끔하게. 지금 이 시대는 참 안타까운 시대인데 양들이 잘 안 보여요. 양들이 잘 안 보입니다. 참 안타깝고 새벽에도 잘 안 보이고 수요일날도 잘 안 보이고 주일날도 잘 안 보입니다. 참 보통 안타까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잘 안 보여. 양들이 잘 안 보여. 뒤를 돌아봐도 새벽에 그렇게 많이 오셨던 분들도 다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두려울까 어디? 아이고 참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두려울까? 조심하. 그러니까 가만히 또 어떤 걸 보면 그래. 길에서 만나는데 목사님처럼 다닐 때는 다 다니면서 교회만 못 나와요. 그래. 말이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좀 덜 섭섭하겠는데, 다닐 때 다 다니면서 교회만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는 한 주에 한 번씩 방영하죠. 정리하죠.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머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의해서 소반의 머리가 잘리워져서 올려간 그 모든 이야기와 과정을 들으셨습니다. 듣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죠? 하늘나라 낙원으로 인도하셨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영접하셨다. 영접하셨다. 예수님은요 양들을 항상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떠나시어 빈들에 가십니다. 헤롯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헤롯이 무서우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단번에 헤롯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지옥에 떨어뜨리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 당할 때도
얼마든지 그 순간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전도사에게 헌신하여 지친 제자들과 함께 잠시 휴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니 뭘 먹어야 전도사에게 계속 헌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가서 뭐좀 하려 했더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더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치료하고 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들을 다 동원하시고 제자들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따랐는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써 있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 표적의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수많은 표적들이 등장하잖아요. 많은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 표적의 이유는 뭐라 했어요? 표적의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써 있어요. 3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지금 사복음서에서는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의 목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책으로 쓰려면 책에 기록할 공간이 없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그 중에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해서, 그죠? 우리 바닷가에 가면 조약들이 너무너무 이쁜 게 많아요. 그럼 뭐예요? 다 가져오려면 트럭에 다 싣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만 가져와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내 마음을 꼭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가질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아주 그 선별된 내용들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어서, 그리고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요 영생에 이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생명입니다. 축복받은 생명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자유한 생명이고 온전한 생명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옛죄가 완전히 청산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명, 이겁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보세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 다 같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옆에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쳐서 이제 너희의 입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성경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단순한 것을 알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너는 좀 전에 보세요.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그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해서 무너진다. 그 단순한 지식을 몰라서 영생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의 때에, 그때에 이사야서 35장 여기 써드렸잖아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눈이 밝아졌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보는가? 성경을 볼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성경 보면서 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 금방 눈에 들어오냐고요. 그렇지 않냐면 아직도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엠마오로 도상으로 내려왔던 두 제자가 예수님 곁에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라요. 못 봤죠? 맨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니까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열렸죠? 아직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눈이 안 열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뭔 얘기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요 좋은 신앙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해서,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16장, 여기 16장 보세요. 16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여기 16장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못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22절, 자 21절 2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정도면 이제 고백됐으니까 알아듣겠다 했는데 말이죠. 그때 불쑥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만약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지 아니하시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이 엄청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되어서 베드로, 아니 다른 사람은 내뜨려 두더라도 베드로가 지금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틀렸으면 다른 사람들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아듣질 못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희정한 곧 저의 육체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붙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절대로 주님 앞에
주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끔 내가 준비할게요. 그래서 칼을 준비하고 간 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 종이의 머리를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못하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다 일을 망쳐놓고 베드로가 막 그냥 골목대장처럼 청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데 가서 다 무너뜨려 놓고 예수님 빨리 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아예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는지 들어보세요. 23절 보세요. 성경이 진리가 아주 단순한데 믿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죠? 사탄이에요, 사탄.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한테 사탄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죠? 사탄이에요, 사탄. 그 순간 사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사탄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사탄이 내 마음을 교만할 때 전령할 수 있고요. 무식할 때 전령할 수 있고요. 내가 세상의 열정에 사로잡힐 때 정열과 정욕에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요. 뭐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 별나요? 성경을 기록한 다윗도 그랬는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더라. 그죠? 무섭죠?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틈이 너무 크단 말이야. 지금 틈이 너무 커. 지금 뭐 열심히 축구 보고 올림픽 보실 줄 모르는데 보실 줄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저도 올림픽 하니까 잠깐 봐요. 그런데 우리 낮에 잠깐 봤을 때 뭐 전지인가 진인가 탁구 선수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자매기 때문에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일본 사람이랑 탁구 하더만 일본 사람이라. 근데 속으로 맨 처음에 올 때 인상 보니까 우리 자매님이 이기겠다. 우리 청년이 이기겠다. 우리의 딸이 믿음의 딸, 한국의 딸이죠. 한민족의 딸이 이겼다 했더니 세상에 뭐 완전히 뭐 사대행으로 그냥 완전히 깨져 보이더라고. 가만히 봤어요. 탁구 하는 거 보니까 틈이 너무 많아. 거기에 서비스 놓고 서브 놓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속으로 실력 차이가 너무나 심하구나. 틈이 너무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 말씀 일부분만 알았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몰라요. 고난받는 종을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이 뚝 떨어지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탄은 무엇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점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탄이 역사할 수 있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신본주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맞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 되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것도요 한참 드릴 말씀이 많아요. 나중에 또 이 말씀 가지고 못 나는 거 같이 나누겠습니다. 못 나는 것들. 자 이제 되게 이제 배고픈 시간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졌어요. 아까 먹을 틈도 없었다 했죠. 여기 보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점심 먹으려고 이제 쉬면서 점심 좀 드시려고. 지자들이랑 같이 좀 먹고 그 자리에 마르다나 마리아가 있었으면 뭐라 좀 챙겨주셨을 건데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도 없어요. 응? 어느덧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왔어요? 저녁이 되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녁이 되매. 무슨 시간이냐면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보세요. 이게 베세다예요. 이게 베세다. 지금은 이제 현대 지금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밭이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완전 들에. 예? 들에 빈들이요. 빈들. 아무것도 어디 가서 피자를 배달할 수도 없고 치킨을 배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배달할 수가 없어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2개의 저녁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시간이 나와요. 여기 시간이 2개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빈들에서 베세다 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치료받았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더라. 그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더라. 제가 바라는 바라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 간단히 빵 하나 먹고 그냥 우리 오후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냥 한 3시까지 그냥 빵 하나만 달랑 먹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 참 좋겠어요. 하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해질녘, 출애굽기 12장 6절에 해질녘,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어떤 장 같아요? 그거 찾아보셔야 돼? 출애굽기 12장이면 어떤 사건이 있는 장이에요? 이거 봐. 큰일 났다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장이에요. 여기 6월절 예식이 있는 장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둠의 그 천사 있죠?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묻은 곳은 넘어가시고 그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 순간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아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고추장하고 된장을 담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로 보면 고추장하고 된장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가장 그게 기본적인 저기 아니에요? 반찬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6절. 이거 꼭 외우세요. 우리 새벽에도 참석하시고 오후에도 참석하시고 수요일날도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이 해질녘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외우셨죠? 이제 외우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랑 어느 교인들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 불가해요.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딱 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 불가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과 기도 열심히 하는 분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별화 되어져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달 12장 6절 출애굽기 12장 못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메시아의 칭호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볼펜 있으신 분만, 없으신 분들은 머리에 외우세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써있잖아요. 그 희생의 시간이 어떤 때라고요? 해질 때에. 해질 때에. 그 시간이 369.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369인데 무조건 6을 더해야 돼요. 이스라엘 시간의 그 시차 때문에. 그럼 369잖아요. 제9시에 요 시간이 제9시입니다. 거기다 또 제9시라고 쓰세요. 9시. 그 시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 예수님 돌아가신 것과 나와 무슨 관계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이는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는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나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예수님 돌아가신 거하고 나가 뭔 관계 있냐고요. 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2장이네요. 2장. 자,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네? 아주 단순한데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지 않다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활보해도 교만이 활보하고 음란이 활보하고 거짓말이 활보해도요 그대로 자리를 내줍니다. 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 막 화가 치밀어 올라도 그걸 절제를 못해. 저도 똑같아요. 잊어버릴 때 많아요. 사돈 낱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사돈지간이에요. 다 사돈지간이에요. 사돈 낱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막 그냥 사돈 낱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사돈 하지 맙시다요. 저도 뭐 아들도 없고 이제 딸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돈 만질 일도 없어. 사돈 관계 아니에요. 자, 권사님들도 이제 씨 답을 했고 장가 답을 하는데 뭐 사돈 맺을 일도 없어요. 자, 2장 24절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뜻인지 아시기만 하면 돼요. 자,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차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더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더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이 다윗 봐요. 밧세바와 쓸데없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 거 지금 새벽에 계속 듣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자기의 부모의 철을 건드리냔 말이에요. 그것도 백줄대낮에.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 봐라, 이 나쁜 놈 봐라, 이 다윗 이 못된 놈아 하면서 그냥 너 은밀히 행했지. 네가 한 짓을 온 백성들의 눈앞에서 보여줄게. 우리 주님이 다 폭로시켜버렸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뭐가 안 죽었어요?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안 죽었어요. 그죠?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저한테 하소연하는 놈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게
주변에.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평생 동안 다 바람 피다가 다 늙어 빠지니까 우리 집에 와서 누워서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받으려고 했더니 자식들이 불쌍하다고 받아들여야 해서 받아줬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 자제분 우리 교회도 안 오셔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의 남편 되시는 분도 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계시다가 가신 분 있어요. 만화님도 가셨고 권사님이셨죠. 그게 뭐예요? 음란한 영이 들어가니까 가정에 성실할 일도 없고, 그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은 비참하게 무너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것은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으라고요? 다시 우리로 무엇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새 양들 찾기 참 힘들다. 양들 찾기 참 힘들다. 새벽에도 잘 안 보이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자리를 지키신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요, 최고라고 아주. 제가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쁜 신앙이야. 그것들아 영적인 미인이라고 해서 영미라고 그랬죠. 영적인 미인이라고 해서 영미. 우리 권사님들 별명을 영미로 쳐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영미, 영적인 미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요 며칠 전에 우리 어떤 그 연예인이 미국에서 여우 조연상을 탔죠. 여우 조연상. 그분은 감독의 지시와 감독이 감독하는 극본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이 이끄는 그 대본, 그 영화, 그 캐릭터 있죠. 자기 성격 잘 감당하니까 세계가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이 감독, 우리 대본 있어요. 여기 다 대본 여기 써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 앞에 연기자라고 했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연기자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연기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연기하면, 아니 오스카상이니 무슨 미국의 베니스 영화제, 이게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실 줄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무리들은 밑에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다 사로잡혔어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